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모두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잘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사랑을 우리 삶에서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림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500년 전에 그려진 엘 그레코의 성령 강림 유화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그렸는지 500년 동안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제공해 주어서 이 성화를 보고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120명 성도님이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오래 참음과 선함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의 자세로 일을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여러 가지로 눈에 가시적인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를 보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가 호흡하는 숨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이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 사랑과 기쁨의 숨, 오래 참음과 자비의 숨, 충성과 온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숨을 받았습니다. 나의 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숨은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나의 충성은 내가 기대할 때만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은 끝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인 중에 원로도 계셨고 청년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라는 말이 듣기 따라서 존경하는 말투로도 들리지만 억세게 말하면, 오늘 싸우듯이 말하면 존경하는 말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원로라고 지금 자주 바꾸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백성에게 주어져서 오순절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수백 년 후에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5월, 6월 저희들이 맞이했는데요, 6월 15일에 이 성전에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오늘 우리의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요엘서는 평범한 선지자였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여기저기 신문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가 있고 그저 조용히 겸손히 교회 안에서만 온 정성을 다하는 목회자가 있죠. 요엘은
그가 기록한 성경이 한 권인데요,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이나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나 52장이나 기록한 예레미야에 비하면 아주 양도 적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양이 작아도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귀하게 쓰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서 요엘의 설교가 2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요엘 시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강대국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등에 시달렸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너무 들판이 망가지고 밭이 메마르고 곡식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이런 식으로 오늘 농경시대여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하죠. 오늘 지구 45억 년 역사에 이런 기근과 흉년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빙하기에는 수많은 생명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빙하기 전에 있었던 생물들, 공룡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어찌 여러 생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때가 되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제가 돌아가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마지막 남은 장모님도 때가 되면 소천할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러실 거예요. 요엘은 죽음의 날을 우리 모두가 앞두고 있다 하는 그런 말로 요엘서 1장, 2장, 3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죽음의 날, 끝날, 임종의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임종과 죽음의 날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날, 구원해 주시는 날,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세상의 방식으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요엘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됐다고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 모두와 사람 전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큰 별들도 생겨나고 지구보다 작은 달 같은 별들도 생겨납니다. 생겨났다가 때가 되면 사람처럼 죽습니다. 태양은 46억 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50억 년쯤 살면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는 태양처럼, 별처럼 성도님과 저도 어김없이 그 때가 되면 임종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요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저는 임종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죽음이 다가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한다. 잘 살기를 하늘에서도 기도하겠다. 하늘 아래서 꼭 다시 보자. 이렇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임종을 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임종할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이 다가오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음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헛소리를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임종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성소가 찢어지는 순간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시고 임종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전에는 7마디를 하셨는데 우리들을 위한 기도도 하신 다음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종말의 날에 끝날에 주 예수님의 기도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임종하는 시간에 목소리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기에 그 임종 순간에 주기도로 임종을 하게 될까요? 자녀손들을 축복하고 자녀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천국에서 꼭 다시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떠나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축복해 주실 때 잘 받아들인 성도님이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종말이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종말, 심판, 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이며 부활의 이야기이며 다시 회복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초막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벗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고자 준비할 때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셔서 받아먹고 산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은 너무나 그들에게 잊을 수 없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잠시 집에서 나와서 그 초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5번이나 가정이 깨져서 그냥 마음이 아주 크게 무너졌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성에게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직장에 우리가 목말라서 다니지요? 학교에 왜 갑니까? 상가밖에 왜 그렇게 진학합니까? 목말라서 갑니다. 사람을 왜 만납니까? 목말라서 만납니다. 왜 그렇게 진급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왜 그렇게 부러워하고 친척이 출세를 하면 왜 그렇게 박수를 칩니까? 나의 목마름을 대신해 주어서 아닙니까? 오늘 요엘서에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목마름이 주 안에서의 목마름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숨이라고도 바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태중의 아기에게 어머니의 양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어머니의 양수는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를 자라게 하고 자라는 태아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태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죄와 두려움에서 보호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다, 출발이시다,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 아기에게 양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태 양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의 사명, 직무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전문을 다 가기 전에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순서마다 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마시고 회개할 때 성령이 마시고 말씀 한 절을 나에게 주시는 귀한 보약으로 알고 받아 마실 때 성령이 마시고 그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자 할 때 임하십니다. 요엘서 핵심 구절을 보십시오. 요엘 2장 32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의 핵심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태에서 아기가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는 바로 알아듣고 응답합니다. 1살짜리 아기가 아빠 엄마를 부르면 응답하지 않는 아빠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응답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시달리지 않고 하늘의 평화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그 평화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안식과 쉼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호텔 청소원들에 대한 간증인데요. 호텔 청소원들이 쭉 있어서 한번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루 객실 15개를 한 사람이 청소하는데 하나에 20분, 천천히 하면 30분 걸리는 그런 청소였습니다. 밀고 팔다리를 뻗어야 되고 굽히고 들어 올리고 시트를 갈아 끼우고 온갖 청소가 20분에서 빠른 사람은 20분, 좀 천천히 하는 분은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우리 한 팀에게는 객실 청소를 성심껏 하면 헬스클럽 운동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팀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반반으로 나뉜 호텔 청소 우리 일하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청소가 헬스클럽 운동과 똑같이 맞먹는다는 말을 듣고 아주 성실하게 즐겁게 열심히 일한 팀의 건강 수치는 아주 눈에 좋아졌고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청소를 그냥 내 월급 받기 위해서 한다 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나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 마치 내가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청소한 사람은 몸무게가 아주 알맞게 줄어들었고 체지방 비율, 허리둘레뿐 아니라 혈압까지 향상된 게 체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한 청소팀은 일하는 양에 비해서 건강이 나이 들수록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자세로 이 청소하시는 분들처럼 일을 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십니까?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귀한 구원의 역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마귀 들린 여자를 점치게 해서 돈을 벌던 고용주들을 우리 바울이 야단하자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해서 며칠간 구류를 살게 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복음 전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여 여기서도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소리가 온 감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방한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초를 서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수십 대 채찍을 맞고 피가 흘리는 상태에서 갇힌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절반은 신기해하고 절반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되었는데요. 간수는 그만 자정이 되면서 졸음을 못 이겨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수감자에게 채워졌던 쇠줄이 풀렸습니다. 그 소리에 간수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눈 떠보니 지진이 일어났으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확인하지도 않고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로 알고 죄수를 탈옥하면 반드시 사형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이 간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결하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한 소리였습니다.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음성에 간수는 검을 내려놓고 아니 문이 열렸는데도 탈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를 확인했습니다. 간수는 이제 교도관 자리를 어떻게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하며 바울과 실라가 생명의 은인으로 탈옥하지 않는 것을 감사해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이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졌지만 가족들 생계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에 이 공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것을 이제 육체적인 욕망, 볼거리 욕망, 살림살이 자랑으로 채워지지 않던 이 마음의 그 허전함과 공허를 바울은 알려줄 것 같아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울의 초대에 응답하자 하늘의 평안이 간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가족들도 함께, 자녀들도 그리고 배우자도 세례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임한 것처럼 성도님과 저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 성경 읽을 때마다 받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하는 성령님의 은혜 마음 열고 받으셔서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받았던 축복 성도님도 모두 그 가족 모두에게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